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고정관념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명절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고 파송한 파송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쉼의 시간 이후에 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이 지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반기에 사역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수용로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최근에는 안 꾸는데 아직까지도 꿈을 꿉니다. 제가 사실 군대라는 것을 돌아보면 참 저에게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참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대에 가서 제가 성숙할 수 있고, 제가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군대에 갔었기 때문에 나름 군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긴장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면 군대는 두 번 다시 갈 곳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진짜 사나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젊은 연예인들, 때로는 군대를 갔다 온 지 오래된 남성들이 갔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여성들이 그곳에 가서 군 체험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 라미란 씨가 개그맨이기도 하고 연예인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갔다 온 후에 한 MC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이 군대 간 것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이 대단하니까 당신의 남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MC가 그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라미란 씨가 주저하지 않고 MC에게 대답하길, 저의 남편은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라미란 씨의 언행이나 그의 어떤 삶이 소탈했기 때문에 MC가 농담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건축 사업을 하시는군요 라고 미화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라미란 씨는 정확하게 MC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저희 남편은 막노동으로 몸으로써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 하나의 매체가 그 라미란 씨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었습니다. 보통은 당신의 남편이 막노동을 하고 있다면 부끄러워서 그런 일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연예인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남편의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남편이 부끄럽거나 창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모든 연예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 남편 역시도 허울 좋게 보여지는 것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라고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저는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요, 9살이 되었을 때 원래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대구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참 이사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다 기억에 나진 않지만 제가 부산에서 대구로 떠날 때까지 저희 집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이사 갔을 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에 전학 가서 학교를 가보니까 전학 가게 된 학교 주변이 저희 집은 일반 주택이었는데
부산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파트 주변 안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학교 옆에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소위 학군이 좋은 곳에 잘 살지도 못하는 저희 집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제 안에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가정이 많구나. 부산에서, 청학동에서, 비탈진 곳에서 비슷하게 살아갈 때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사 가게 되어서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와 다른 아이들이 있구나. 나보다 똑똑한 아이들이 있구나. 갑작스럽게 달라진 나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 편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는데 학교와 집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걸어가기엔 애매하고 버스 타기에도 애매한. 그런데 간혹 학교가 지각할 때쯤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학교를 굳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런데요, 학교에 갈 때쯤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록 오랜 시간 전이지만 다른 아버지는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데 저희 집에는 승용차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굳이 학교 정문 앞에 뒤에 태운 아들을 그곳에 내려주는 아버지가 참으로 그때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미 알려주지 않은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린 가진 자, 부유함이 세상에서는 힘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고정관념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잘못 잡으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고넬료인데요,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힘썼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이방인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 9시, 오후 3시에 기도했었는데 그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기도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 시간으로는 9시, 오늘 우리나라의 시간은 오후 3시에 그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시간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환상으로 그에게 밝히 보여주시기에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분명하시고 구체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넬료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게 하십니다. 고넬료 이름을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되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행전 초기에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근안의 어촌마을로 예루살렘과 오늘 고넬료와 40km 떨어져 있는 지역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왜 욥바에 있냐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참조하면 8장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을 향하여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이 너무나 심해져 있으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 핍박을 피신해서 때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처 가운데 숨어 있는데 먼저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너가 베드로를 만나야겠는데
그가 어디에 있냐면 요빠라는 곳에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그를 향하여서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인 둘과 경건한 군사 한 명을 찾아서 고넬료를 향하여서 보내는 순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 베드로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콜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미천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계시며 그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그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은혜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향하여서 마지막 순종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부인을 했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크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빛을 지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첫 서두를 보면요, 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가 설교할 때면 수천 명이 회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력자로 살아갈 것을 눈으로 보고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었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비록 핍박과 그를 향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의 열심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비록 욥바로 지금 피신해서 숨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숨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는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9절에 지붕에 기도하러 베드로는 올라갑니다. 유대의 지붕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아파트고 어딘가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가옥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해서 지붕 위의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곡식들을 말리는 용도로, 때로는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밀한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곳이 그들의 지붕 위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통은 유대인들이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했냐면 제6시, 한국 시간으로는 정오 12시, 정해진 시간 이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핍박의 자리, 어려운 자리, 그 순간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으며 위급한 순간일수록 더욱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영적인 습관이, 비록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12시가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베드로는 열심히 가지고 올라갔지만 그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영적인 체험을 가지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육적으로는 가장 배가 고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장할 수 있는 시간이죠.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시장했다, 그래서 지붕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아마도 그 냄새가 위로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장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각각의 상황에 필요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요, 오늘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신약시대를 넘어오면요,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갈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그 여인의 갈급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실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뜨르고 왔던 물이라는 어떤 매체를 가지고, 육신의 물을 채우는 것은 이 세상의 물이지만 영원한 물,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물은 생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배가 고파요. 시장합니다. 그래서요, 그의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황홀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과 방법으로 베드로가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지방은 아침 일찍부터 일가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지역을 가면요, 동남아나 때로는 서아시아, 중동 지역을 가다 보면 여러분, 정오 시간 얼마나 뜨겁습니까? 제가 올여름에 파키스탄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더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50도.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고 낮 시간은 어느 정도는 좀 쉬어야 되는 시간, 다시금 쉬어서 뜨거운 햇살이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제2의 하루를 보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은 수고를 했을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정오라는 시간은 어쩌면 가장 배가 고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그릇을 베드로가 보게 하십니다. 마침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기근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는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청하시는데도 그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역사서가 많이 있지만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끝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 베드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시금 오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베드로 역시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9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서 세우시는 사역의 연장에서 오늘 10장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멋진 사역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변화의 변곡점에서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명절 고향을 다 방문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싶으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혈루병 걸렸던, 장기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랜 시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기 전에 이미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시골 마을,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는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텐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시간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요. 사람들은 예수가 어린 시절에 봤던 예수이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의아해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요, 어린 시절 봤던 어린아이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였던 단지 인간 예수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속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는데도 그들은 단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최고의 선물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나사렛 사람들의 폐쇄적이고 강한 선입견,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편견과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게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고향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또 다른 현장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강한 용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거인이고 힘이 무척 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서 대적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형제를 문안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자신이 대적하겠다, 자신이 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문은 빠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마 소년이었지만 다윗이 했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빨랐든지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사울 왕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도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다윗을 자신 앞에 불렀다는 것이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불렀는데 막상 자신 앞에 와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단지 작은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기에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여러분, 용기 내어 나온 다윗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거대함과 반면에 다윗이 작고 어린 소년의 외적 이미지가 사울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경험,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어린아이가 용사와 같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편견과 선입관이 이미 사울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윗 골리앗을 향하여서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보다 다윗을 격려하고 건면해야 될 가족들, 그의 형제들이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서 건면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 너는 산에서 양들이나 치지 왜 이곳에 왔느냐? 너는 어떻게 교만하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느냐? 너는 단지 전쟁터의 구경꾼에 불과하다라고 다윗의 용맹함,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하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막내 동생으로서 힘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 격려해야 될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고정관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한편으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는 오늘 눈으로 보고 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전부터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가 눈으로 보고 있었던 4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새, 기고 있는 저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야 라는 고정관념과 그의 생각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저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고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을 만들까요? 이의용 작가가 쓴 고정관념은 깨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 제목은 고정관념은 깨뜨려도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은 책에서 내용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굳어져 버린 생각, 이것이 옳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틀 아래 살아와서 이것이 공식화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는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는 단지 목수야,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일 뿐이야 라는 굳어져 버린 생각이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려버려지는 고정관념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고정된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보면요, 동전의 모양은 언제나 둥근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동전은 타원이기도 하고 직선의 모양을 갖추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첫모습만 보고는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볼 때, 다양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이 그래서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은 고정된 시각 속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것들을 깨뜨리지 못하는 간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을 작은 아이로 생각하는 것, 그런 모습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3번째는 습관, 그리고 4번째는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 가치의 혼돈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구약의 율법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역, 고정관념이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깨뜨려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요 54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도 편견이 있다,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는 참 좋은 교구입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요, 한번 교회 올 때마다 엄청난 헌신과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오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새가족들이 매주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도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어디에서 오셨냐면 김해에서 오셨습니다. 창원에서 오셨어요. 진해에서 오셨습니다. 한번 오셔서 그 주 결정하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수용로 교회 먼 거리까지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이미 받고 내가 수용로 교회에 정착해야 되겠다 결단을 가지고 수용로 교회에 오신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공동체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공동체 안에 특별한 사랑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방이냐면요, 홈리스 사랑방이에요. 다른 말로 노숙인, 노숙자 사랑방이 있습니다. 교구 안에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깡통시장, 부산역, 김포공항, 정말 다양한 시장들과 여기 있다 보니까 교구 안에서 전도에 열심히 있으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가 오사교구에 처음 왔을 때 간혹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새가족실 문을 딱 열고 문 안에 들어가는데 멀리서도 느껴져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행색이 일반적인 분과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면 향수 냄새가 아니라 풍겨오신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던 냄새가 조금 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참 낯설었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색안경을 끼고 조금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관점이 아니라, 저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분들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수용로 공동체 얼마나 큰 공동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해서 볼 텐데, 전도했던 성도님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이곳까지 오시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저곳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는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못한 마음으로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앉아 계신 저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또 저곳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을 향해서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처음에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것도 어려웠고, 처음에는 그분과 이야기하고 악수하고 허깅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비록 냄새가 나도, 비록 달라 보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다리셨던 한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더욱더 전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환상 가운데 3번이나 황홀한 중에 그가 거절했어요. 거절은 했지만 그가 황홀한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의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의아한 마음이 해결되기도 전에 그가 숨어있고 피신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집을 노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유숙하고 있는가? 로마의 핍박, 정치적인, 때로는 종교적인 핍박을 향하여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곳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부탁해서 베드로의 집 가운데 찾아와서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두드리고 있는, 녹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오늘 말씀 이전에는요, 베드로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속에서 자신의 민족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과 결론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혹시 없습니까? 가족들 추석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한계를 두고 멈춰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랑방 행복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역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였지만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 여러분, 새로운 가르쳐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